적을 인식하기 시작하라. 2015년 9월 21일. 주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가 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느껴집니다.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예배 때 저는 귀뚜라미와 함께 다시 나무 아래에 앉고 싶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저는 주님의 슬픔을 느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감정을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주님, 주님을 따르는 양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이 세상은, 특히 너희 나라는 마음이 너무나 차갑고 냉담하고 무관심하다. 나를 기다리는 신부의 따뜻한 팔을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게 상상을 넘어선 상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저는 에스겔에게 이 소리가 주님이시냐고 물었고 에스겔은 기도한 끝에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아직도 내 음성을 모르는 것이냐? 주님, 왜 에스겔이 낮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이것은 두 사람이 탄 데다. 한 사람은 내 앞에 서서 청혼하고 다른 사람은 내 말을 글로 적는 것이다. 너희는 서로가 매우 필요하다.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 너는 내 선택을 기다렸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도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그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내가 아는 내 모습대로 말이다. 그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 오늘 나무 아래에서 너는 나의 슬픔을 느꼈다. 내게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에 대한 슬픔을 느꼈다. 나는 하루 종일 부르고 불러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 휙 한번 돌아보지도 않는다. 죽음 위에 죽음이 더해지고 죽음에 빠진 영혼들은 돌처럼 차갑게 나를 짓누른다. 그래서 흔드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지대가 깨져야 하고 세상에 둘러싸인 것들을 벗겨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호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병은 어떻습니까, 주님? 그렇다. 병도 항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몸이 나아지면 나를 다시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 채널의 영혼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는지 너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 피조물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너희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 신부들은 그렇게 많은 기쁨을 내게 준다. 나는 너무나 고마워하고 나는 많고 많은 기도를 응답하고 더 큰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내 영은 내 신부들의 가족들의 마음속 거친 물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눈을 들어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지만 얼음은 녹기 시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그들을 재촉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호기심과 갈망의 꽃잎을 열어서 그들이 태양의 광선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다. 그들을 내게 맡기기 바란다. 내가 준 약속을 믿고 너희의 신뢰를 나에게 두고 그들을 내 능력 있는 손에 맡기기 바란다. 나만이 그들이 회개할 시기와 계절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내심이 무한하다. 그러니 내게 확고하게 희망을 두고 그들을 보내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은 에너지를 낭비하기만 하니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잡아내고 내게 신뢰를 두기 바란다.
내게 신뢰를 두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보드게임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금화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동전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고 있었고 돌파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를 가지고 완전히 주님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결과적으로 금화들은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아서 나쁜 가능성이나 나쁜 결과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화들은 주님에게 맡겨졌고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시대는 악하다.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질수록 나의 자녀들은 그 사악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더욱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 죄인들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쁘게 행동할 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당연한 것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사실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 그런 약하고 무지한 자들이 이용되는 것이다. 너희가 진실을 본다면, 진실을 이해한다면 진짜 적을 향해 돌아서고 그 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잘못한 누군가를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분노와 좌절에 대한 분풀이 같은 것이 존재한다. 학대하는 자신이 오랫동안 억압당하고 막혀 있어서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렇게 분노를 퍼부으면서 안도감을 찾는다. 마땅히 비난받을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녀들도 그런 경우를 만나면 보복하기에 딱 좋은 케이스를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클레어, 너도 이 부분에서 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가 착한 척 행동했나요, 주님? 아니다. 너는 남을 위해 생각하고 있었지,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내 사랑아,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항상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너는 거의 항상 이 안전지대에 속해 있다. 내가 내 신부들에게 말할 때 그것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저도 압니다, 주님.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있던 제 안의 프라이드가 더 커졌을 겁니다. 잘 생각했다. 안심하라,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미소. 하지만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루하루 너희 모두를 공격하기 위해 배치된 악마들과 전략들이 있는데 그 압박이 이전에는 물줄기처럼 보였겠지만 곧 사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에게 대항하게 만들어서 압박의 크기가 홍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적을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다.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깎아내리고 너희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너희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들은 증오, 경멸, 멸시의 악마들에게 꽉 잡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서 악이 급류처럼 밀려들고 그것이 너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차원은 CERN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줄기였던 공격은 곧 홍수가 될 것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너희의 거룩을 위해 내가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너희를 압도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거룩함에서 더욱 자라갈수록 시험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기억하기 바란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는 너희를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내 순환과 고통에서 본 것처럼 영광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너희가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채찍질 당하던 그 광장에 나 대신 너희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너희를 지탱해달라고 내게 외치기 바란다. 그때 너희의 적은 너희를 채찍질하는 그 악의 노예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마들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 악마들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항상 인간의 육체를 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원들은 닫혀 있었다. 이제 그 차원들이 열렸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탐하던 악마들은 드디어 그들의 분노를 터뜨리고 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그 육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그들의 증오는 나를 향한 것이지만 나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 피조물을 공격한다. 특히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을 집중 공격한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다. 너희를 공격하는 진짜 적을 인식하기 시작하라. 이는 너희가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악과 협력하고 있지만 너희를 괴롭힐 목적으로 스스로 그런 죄의 경계를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악마들이 쏜 독화살이 그들을 몰아붙이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분노하게 하는 증오의 불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릭 조이너의 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 꿈들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너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랐다. 그 꿈들은 너희에게, 내 신부들에게 중요하다. 그것들을 읽고 그 교훈들이 마음속으로 깊게 들어가게 하기 바란다. 그 꿈들은 시험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의 책들에는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다. 나는 비유를 좋아한다. 선과 악의 대비는 비유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 그의 꿈들에서 그는 생명체들이 나무에 내려앉고 사람들에게 토하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들이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내 신부들이여, 나는 매우 진지하게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진짜 적들을 인식하고 대처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일단 너희가 그 적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면 그 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포로들을 너희가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주님은 메시지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서 구글에서 릭 조이너를 검색했습니다. 그가 쓴 지옥의 무리가 행진하고 있다라는 예언글 11편인 파이널 퀘스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책에 담긴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이 영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옥의 무리가 행진하고 있다. 모닝스타 예언글 11 파이널 퀘스트 시리즈 릭 조이너 1995년 2월 16일에 저는 교회를 향해 지옥으로부터 출몰하는 거대한 군대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이 악마의 무리를 다시 보았는데 훨씬 더 자세히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의 축약 버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닝스타 저널의 다음 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 환상에는 혐오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본 그대로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볼 때 혐오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환상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저는 이 악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환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빛과 어둠 사이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통일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위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투는 이미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환상은 보통 비유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꿈도 확실히 비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현실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어찌 보면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이 축약된 형태로 이 꿈과 환상들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전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군대. 저는 악마의 군대가 너무 커서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대는 여러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의 부대는 서로 다른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부대는 교만, 자기의, 상당한 사회적 지위, 이기적 야망, 불의한 판단이라는 부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대는 질투였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의 지도자는 바로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였습니다. 제 시야를 벗어난 더 많은 사악한 부대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교회를 상대하기 위해 지옥에서 풀려난 이 끔찍한 무리의 선봉대였습니다. 이 무리가 들고 다니는 무기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검에는 겁주기, 창에는 배신, 화살에는 비난, 험담, 비방, 결점 찾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절, 부정적인 생각, 조바심, 용서하지 않음, 욕구 등의 이름을 가진 정찰대와 소규모 악마 중대가 본 공격에 준비하기 위해 이 군대에 앞서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교회는 일찍이 이런 공격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군대의 주요 임무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자녀들 서로의 관계까지 모든 수준의 관계를 공격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정찰대원들은 교회의 틈새를 찾아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마음 안에 거절, 부정적인 생각의 쓴뿌리, 욕구 등이 있는지 살피고 그걸 이용해서 더 큰 균열을 일으키고 앞으로 다가올 분열을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악의 무리가 타고 있던 것은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악마들이 타고 있던 크리스찬들 대부분은 잘 차려입고 존경받을 만한 외모의 교양과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원수가 자신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둠의 세력에게 자신을 열어준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참소자는 분열된 집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군대는 교회에 완전한 분열을 가져와서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들. 이 첫 번째 군대 뒤에는 이 군대의 포로가 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상을 입었고 키가 작은 두려움의 악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대에는 악마들보다도 포로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포로들은 여전히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두려움의 악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로들이 무기를 사용했다면 쉽게 파괴하거나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들 위에는 우울이라는 이름의 독수리들이 검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포로들의 어깨에 내려앉아 구토물을 토했습니다. 구토물은 비판과 정죄였습니다. 구토물이 죄수에게 떨어지면 그는 일어서서 한동안 조금 더 똑바로 행진했다가 전보다 더 약해진 채로 쓰러지곤 했습니다. 죄수들은 자신이 가진 칼로 쉽게 그 독수리를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때때로 약한 죄수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 죄수가 땅에 쓰러지자마자 다른 죄수들이 칼로 찔러대며 비웃기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독수리들을 불러서 쓰러진 죄수가 죽기도 전에 먹어치우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죄수들이 정죄의 토사물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죄수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서 행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의 작은 악마나 독수리들을 죽이지 않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 떼들의 구름으로 인한 어둠 때문에 죄수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죄수들에게 제공된 유일한 음식은 독수리의 구토물뿐이었습니다. 먹기를 거부한 죄수들은 쓰러지기까지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강해졌지만 악마의 힘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토를 시작하면 탈 것을 기다리고 있던 악마가 이 일을 맡게 되었고, 구토를 시작한 그 사람은 최전방 부대로 승진했습니다. 독수리의 토사물보다 더 심한 것은 악마들이 타고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오줌과 대변을 싸는 혐오스러운 점액질이었습니다. 이 점액질은 분열의 본질인 교만, 이기적인 야망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액질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비판과 정죄라는 구토물보다 훨씬 더 기분 좋게 느껴져지도록 때문에 그들은 악마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쉽게 믿었고, 실제로 이 점액질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 사탄의 군대가 전진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탄이 가진 최고의 속임수이며 그가 크리스찬을 이용해서 다른 크리스찬을 공격할 때 그의 최후의 멸망의 힘이 방출된다. 사탄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군대를 사용해왔지만 그의 악한 목적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을 수는 없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도 군대가 있다.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 나의 나라와 진리, 그리고 거짓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아멘.